9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로코에 있는 드와르 베르베르 종족입니다. 드와르 베르베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지구촌에 52만 명이 있는데 모로코에 고스란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고유 언어인 타짤 히트라고 하는 언어를 쓰게 되고요. 이슬람을 신봉하고 크리스찬들은 그 가운데 0.01%의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명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베르베르 언어는 모로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은 프랑스 언어는 오히려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V 같은 그러한 매체 가운데 베르베르 프로그램들이 50만이 넘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방영이 되게 되지만은 다 형식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어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문자로 사용되게 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오래된 그러한 2500년이 넘는 그러한 언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것이 하나 있게 되는데 기독교의 틀을 잡아놓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이 중세의 기독교의 틀을 잡아놨던 인물이 400년대에 이렇게 잡아놨던 인물인데 베르베르족의 혼혈, 그래서 하프 베르베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특별히 굉장히 강경파인 문자적인 그러한 것을 강조하게 되는 수니파 무슬림이 살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들 속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러한 형편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하게 될 것은 그들에게 죄의 용서를 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고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하여 구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며 이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전에 성 어거스틴이 반은 베르베르라고 말하게 되었듯이 사실은 오래된 기독교의 유산을 갖고 있게 되었던 그러한 종족이게 되는데 이슬람으로 정복되게 되면서 이슬람의 세상이 되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남아있게 되었던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의 유산들을 잘 개발하고 발전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 안에서 복음의 결실을 맺어가며 0.01%의 크리스찬들이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젤리트 언어로 이렇게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성경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의 영화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게 됩니다. 모로코에 있는 아프리카의 모로코에 있는 드와르 베르베르 종족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서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서에서 강림이라고 하는 말에 줄을 꼭 치고 주목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오늘 이 4장 13절 이유와 5장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먼저 이제 디모데가 가지고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며 이슈의 두 가지를 풀어주게 됩니다. 하나는 자는 자들과, 그러면 주께서 강림하신다 말하게 되는데 때와 시기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되는 것에 대하여 그 대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13절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은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삶은 크리스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 있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뒤에 보게 되면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되고 우리 부모, 우리 가족,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되면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죽음을 작은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랍비로서 이렇게 율법에 정통하게 되었던 이 바울이 구약 성경의 개념을 그대로 도용하게 되어서 이제 죽음에 대하여서 자는 자들, 아브라함이 눕거든 이삭이 눕거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듯이 눕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죽음이 고통과 죄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들 가운데서 피곤함을 다 뒤로하고 달게 자고 깊이 자게 되었을 때 새날을 맞이하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죽음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주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과 죽었던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다 불려올리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때가 되면 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별, 영면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인이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안식, 영면이 아닙니다. 영원히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게 되는 것처럼 산자나 죽은 자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강림하시게 되었을 때 그분을 만나게 되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별도 아닙니다. 영원한 바의 이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16절 말씀에도 있듯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말하게 됩니다.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7절에 나오는 그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말, 하파르제인이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인데 잡아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잡아채어서 나의 사람들을 꽉 잡고 그렇게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분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었을 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우리도 다시금 주님의 세계로, 이것을 정확한 말로 휴거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금 만나게 될 것이고, 산자나 죽은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소망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때와 시기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망의 시간의 연장이 언제까지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 시기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그러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오실 그때, 언제까지 연장시키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또한 오시려고 하시는 적절한 시간은 언제 임하시게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을 히라버로 파루시아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왕국을 가지고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앞에 있게 되었던 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산자나 죽은 자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 구름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서 거룩한 임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의 그 시간과 그리고 이루어질 때는, 적절한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말할 때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실 때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써주고 가르쳐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2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3단, 4단이 되어서 이렇게 무가치한 신앙의 가르침과 교훈이 되기 때문에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몫도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시간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두 가지 은유를 들고 있죠. 하나는 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도둑같이이고요, 하나는 3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따라오는 것처럼 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같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임신한 여자의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징조는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가운데서 도둑같이 이렇게, 도둑이 무슨 궤도루팡처럼 내가 너네 집 맨날 몇 시에 갈게라고 그렇게 말하는 도둑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몰래 이렇게 찾아오게 되듯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임신의 달이 8개월 되고 9개월 되고 막달이 되게 되면은 애가 나올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징조와 현상들은 분명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징조와 현상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오시게 되는 그 주님의 임재 앞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요새 말로 바꿔 번역한다면은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은 너희들은 빛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빛의 자녀요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저주와 절망과 그리고 캄캄한 세계 속에서의 음모와 암울함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삶을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낮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으니 내가 일해야 하리라. 아버지께서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낮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쉬고 잠자는 것처럼 때가 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쉬고 잠잘 때가 있게 되지만은 우리의 지금의 인생은 낮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부지런히 일하고 아직도 부지런히 섬겨가고 아직도 부지런히 또한 수고하고 아직도 부지런히 예배하면서 내 신앙과 믿음과 삶의 자리를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허락하시기 때문에 7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6절과 7절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취하지 말고 라고 말하게 됩니다. 요새 낮에도 취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원래 보통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밤에 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낮의 인생관을 가지고서 깨어 근신하고 이렇게 준비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깨어 근신하라 라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라 말하게 되었는데 제가 NIV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은 셀프 컨트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신한다 라고 하는 말을 컨트롤,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제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절제하고 자제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요. 이것도 저것도 취하고 놀고 즐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그러한 쉼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스려서 낮의 인상관과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게 되는 바울의 특유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인 것이죠.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뭐가 뭐와 뭐는 가장 중요하다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신앙의 3요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장 이렇게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기억하시니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적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3요소를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8절에 나오게 되는 이 표현은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나오게 되었던 그 말씀처럼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라고 말씀하시게 되면서 가지게 되었던 영적 무장의 그 표현들을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가슴판에 전투복에 입고 군복에 입어야 되는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가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머리를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눈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 앞에서 내가 흔들림이 없고 자기 셀프 컨트롤하며 깨어 근신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게 되었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디모데에게 질문을 던져두게 되었을 때 11절 말씀입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대역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장 9절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듯이 피차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되었던 신앙공동체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공동체의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면서 함께 걸어가 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삶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자기 딸 이름을 서로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름이 왜 서로냐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교회가 원래 서로 공동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의 서로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져서 잡아 끌어주고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이 환난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개 권사님이 힘드니 내가 그 옆에 있어야겠어. 목사님이 힘드니 내가 그 앞에 있어야겠어 라고 하면서 서로의 연약함과 아픔을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참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조차도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서 낮의 인생관을 가지고서 오늘 내게 주어지게 되었던 삶과 소망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서로의 서로가 되어서 위로하고 사랑하며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가게 되었을 때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 다시 맞이하게 되었을 때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성숙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이 때와 같이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다 보게 되면 우리 중에 소중한 이들이 이별을 맞이하게 되지만은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게 되면서 소망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들 다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저희 안에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고함으로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서로가 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서 있어주고 함께 걸어가며 함께 중보하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